3장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5페이지쯤 되겠습니다. 룻기서 3장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또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판을 깨주실 겁니다. 한번 인사했습니다. 네. 네. 설 이렇게 연휴 앞두고 어떻게 또 지내야 될지 참 많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농구를 좋아하지만 단연 대한민국에서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축구입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청년들 중에 이렇게 또 축구를 좋아한다고 하면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축구하면 우리 떠오르는 게 월드컵이고, 월드컵 하면 2002년입니다.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대한민국이 2002년 전까지는 16강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히딩크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글쎄 16강이 아닌 4강까지 가게끔 되었습니다. 판을 깨는 일이었었죠. 참 다시 생각해도 참 좋아요. 우리 판을 깬 이야기 중에 하나가 또 뭐 있을까요? 토끼와 거북이 아닐까요? 토끼와 거북이. 사람들이 참 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판을 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거북이를 보셨어요? 토끼와 거북이 이렇게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로 저도 이렇게 동물원 가서 거북이를 봤는데 정말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린 게 아니라 마치 동상, 무슨 조각상 같은 거예요. 야, 저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다니. 판을 깬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 중에 판을 깬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목동이 양을 치던 한 소년이 이 싸움꾼, 이 장군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성경을 잘 보면 알겠지만 골리앗은요 혼자만 군인이 아니라 여러 형제들도 다 이 골리앗 형제들도 다 싸움을 잘하는 이 장군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목동이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혹시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이 다윗과 골리앗으로 이렇게 논문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학적인 논문이 아니고요, 이 스포츠계에서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이 다윗의 원리들을 연구한 게 있고요, 교육학에서도 다윗과 골리앗을 연구한 논문이 있고요, 경영학에서도 다윗과 골리앗을 연구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을 깼기 때문입니다. 판을 뒤엎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루스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아마 성경의 또 대표적인 판을 깬 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압에서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동네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이사가 왔습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엘리멜렉과 우리 나오미의 가정, 유태인,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사로 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들과 본인이 결혼하게끔 되었습니다. 근데 시아버지 죽고, 또한 첫째 형님 죽고, 또한 자기 남편까지 죽게끔 된 거예요. 오직 집안에는 과부 3명, 시어머니와 형님과 본인 3명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가졌던 모든 돈을 다 이렇게 날려가지고요, 글쎄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아시죠? 이 룻에 판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어머니와 함께 이국 땅으로 본인은 돌아갔는데요, 글쎄 거기서 결혼을 하게끔 됩니다. 그것도 총각과, 그것도 부자와. 그렇죠? 굉장히 좋은 복음의 소식이죠. 과부가 총각과 그것도 부자와. 또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놀랍게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서 본인이 시집을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시집 온 이 가정을 살리는 놀라운 판을 깨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열광하는, 우리가 참 좋아하는 것은 이런 판을 깨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판을 깨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냐? 판을 뒤엎으세요. 판을 깨세요.
대표적으로 또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데 그들 가운데 만났던 것이 바로 홍해였습니다. 홍해는 그들에게 장애였었어요. 근데 장애였던 그 홍해가 갈라지면서 길이 되는 거예요. 아니, 길이 될 뿐만 아니라 글쎄 그 장애물이었던 것이 애국 군인을 한꺼번에 죽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됐어요. 자신들을 도와주는 도우미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장애였는데요, 그것이 길로, 그것이 도구로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판을 깬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아마 그 페르시아 이 바사 왕이라고, 바사 시대라고 성경에 묘사되어 있죠. 아수르의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아수르 왕의 거의 오른팔처럼 쓰임받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하만이라고. 이 하만에게 얼마나 이 왕이 권한을 줬냐면 왕의 그 도장, 그러니까 왕의 명령과 같은 권력을 실어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모든 신하들이, 모든 공직자들이 자기에게 굽실거리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 좀 건방지게 인사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모르드게였어요. 너무 기분 나빠서 그냥 우리로 그냥 치우면, 내가 저 인간 가만히 놔두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하고 결단합니다. 뒷조사를 했어요. 보니까 유대 민족인 것을 알게끔 됐어요. 하만이 왕을 통하여서 법을 내립니다. 12월 몇째 날에 유대 모든 민족을 다 죽이는 법을 통과시켜요. 그럼 사람들이 이게 왜 이렇게 잔인하지?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왜냐? 유대 민족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 있는 모든 유대 민족을 너희들이 마음껏 죽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모든 물건과 돈이 너희 것으로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12월 그 특정한 날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는 이 법은요, 사람들이 꽤 흥미롭게 기대하고 있었던 날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어떤 일로 뒤바뀌죠? 왕이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게끔 됩니다. 이 아수르 왕은요, 참 여자를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에스더를 마음에 두고 왕비까지 올렸는데요, 시간이 지나자 그녀를 향한 흥미가 사라졌었죠. 근데 그 흥미가 사라졌던 아수르 왕의 눈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사 다시금 에스더를 사랑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통하여서 놀랍게 이 민족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이 나무, 이 장대나무에 글쎄 이 하만이 달려서 죽게 되는, 판을 바꾸는 일들이 벌어지게끔 되죠. 그래서 판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판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판을 바꿀 것이 믿어지게끔 되는 거예요. 판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계속해서 의지하다 보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도 판을 바꾸시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판을 바꿨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나사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지 나사로. 성경에 보니까 부잣집 그 문턱에서 개들이 핥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먼저 너무 가난한 거죠. 너무 가난한데 가족도 없었어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지금 총각의 나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들이 없었고 혼자 있었다는 사실이고요. 아마 이 친구가 제대로 안 살았는지 어떤 사람, 하인들도, 지나가는 사람도, 심지어 부자도 어떤 도움도 주지 않을 정도로 그냥 거지가 된 게 아니라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어쩌면 좀 큰 죄를 지어서 부정하게 경계한 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개가 핥고 있었어요. 아마도 몸이 너무나 크게 쇠약해진 것 같죠. 우리 아프리카 이렇게 좀 도와주라는 사진들 보면 이렇게 검은 이렇게 우리 흑인 아이들 그 몸에 이렇게 파리들이 붙어 있는 사진들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너무 쇠약하니까 내 몸에 파리조차 내쫓을 수 없는 거죠. 얼마나 쇠약한, 아마 병들었을 것 같아요. 그 자신의 몸에 개가 정말 더럽게 핥고 있는데 쫓아내질 못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 보니까 죽고 나서 아브라함 곁에 있었대요. 이런 아브라함 곁에 있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과 동급으로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자신이 100세에 낳은 이삭까지 바쳤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거짓 나사로가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요 아마 하나님을 의지했나 봐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버렸던 그의 인생이 판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예수님께서 해주셨겠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이런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판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판이 바뀐 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인데요. 함께 우리 5절 말씀 화면에 띄었는데요.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네. 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대요. 이게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설날 되지만 상 차려주는 사람이 있죠. 자, 갑이 차려줘요? 을이 차려줘요? 네, 그렇죠. 우리 보통 여자분들이 많이 차려줍니다.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원수예요. 나 못 죽여서 안 다렸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원수가 나에게 음식을 대접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거예요. 뭐 이런 걸까요? 내가 과장이었고 부장님이 계셨는데 이 부장이 나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근데 어느 날 회장님이 나를 이사로 승격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부장이 나에게 이제는 굽실거리게 된 거예요. 원수가 날 못 죽여서 안달이어서 내가 도망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 원수가 내게 상을 차려서 대접할 정도로 내 위치를 바꿔주게, 네,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렇게 했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기름을 내 위에 부으셨으니, 이건 아마도 다윗 시편 23편이니까요 이 얘기일 것 같아요. 형들이 심지어 아버지가 무시했었잖아요. 근데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았어요? 자기가 받았어요. 아버지가 나 버렸는데요 하나님이 택하니까요 자신이 가정에서 으뜸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것을 아무것도 막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함께 우리 시편 23편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그래서 지금 시편 23편의 이 시인, 이 다윗은 어딜 지나가고 있냐?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떠올린 게 뭐예요? 원수가 나에게 상 대접했던 그 과거에 판을 바꾸셨다. 아버지가 나기를 아들로 취급하지 않았지만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지목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서 인생에서 판을 바꾼 적이 있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양으로 비유했었죠. 양이 골짜기 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목자이신 하나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분명히 동물들 왔을 때 막대기로 때리고 지팡이에서 날 건져줄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판을 바꾸셨던 하나님을 통하여서 지금 고통 가운데서 미래에 앞으로 판을 바꾸실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판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내 인생 가운데 판을 바꿀 것이 믿어집니다. 오늘 그 믿어지는 여인 중에 하나가 바로 룻이었습니다. 룻, 나오미 다 거지가 되었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결정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그리고 이 룻에게 자유권을 줍니다. 그러나 그녀를 따라가끔 되죠.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먹고 사는 일이에요.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굶어 죽게끔 생긴 거예요. 당시 여인들이 지금도 여자가 홀로 낸다고 한다면 한 가정을 책임지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두 개 다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고대 때 당연히 더 힘들었었습니다. 특별히 여자에게 직업이 허락되지를 않았었어요. 거기에 두 가지였었어요. 하나는 구걸, 또 하나는 창녀, 술집, 몸 파는 일. 두 가지 외에는 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 룻은 구걸을 선택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지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길은 길가에 앉아서 남이 도와주는 것을 받아 먹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도와주거나 이스라엘 법이 있었는데 이렇게 밭이 있으면 어디는 이렇게 추수하지 말라고 했죠. 이 모퉁이들은
추수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그녀가 이걸 알았나 봐요. 이 모압 여인이지만 그래서 그 추수하는 곳에 가서 이 밀 주우려고 갑니다. 밀 주우러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함께 우리 2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2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 모압 소년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잔치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삭을 주었던 것은 성경의 역사상 룻이 처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룻이 모퉁이에서 죽기로 한 거예요. 근데 모퉁이에 죽는 사람이 자기 말고도 아마 다른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더 죽고 싶은 거예요. 보니까 추수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종들에게 가가지고 말한 거예요. 저 이렇게 이삭을 죽게끔 이렇게 추수해서 벨 때 따라가서 죽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완전히 엄청난 혁신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거지들이 구걸할 때 모퉁이의 것만 추수하지 않은 것만 주웠는데요. 룻이 보니까 벽에다가 떨어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거 조금 나는 줬으면 좋겠다라고 사원에게 요청하고 그걸 허락받는 거예요. 판을 캐버려요. 그렇게 하면서 먹고 살다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좀 끔찍한 계획을 하죠. 추수 마치고 잔치를 벌리는데 이 보아스의 그 텐트, 처소에 몸을 싣고 가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보아스에게 첩이라도 돼가지고 이제 우리 집을 먹여 살리자라고 해요. 근데 룻이 이것을 순종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7절, 8절,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 3장입니다. 3장 7절, 8절, 9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 말대로 합니다. 정말로 미리 준비하고 있고 보아스는 이제 아마 잔치를 벌이고 밤중에 온 거예요. 자기 침상에 누군가가 누워 있고 깜짝 놀랐죠. 또 누구냐? 그러니까 저 룻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덮으소서, 자기를 취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내 기업을 물려달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생각했던 건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 관계 맺어서 첩이라도 돼가지고 이제 뭐 빼도 박도 못해서 우리 평생 이 부자 보아스로부터 먹고 살 길, 이런 좀 인간적인 측면을 준비했던 거예요. 근데 룻은요, 무슨 소리냐고. 당신 나의 기업 물을 자라고. 무슨 말이에요? 첩이 아니라 우린 결혼이라고. 결혼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우리 집 이 가난을 책임져 주고 막 뭐라고 할까요? 성을 바꾸는 거죠. 막 이게 골시였는데 이렇게 보아스 나오미니까 나로 할까요? 나씨가 되는 거죠. 보아스 너의 집에 내가 시집 가고 아니면 내가 첩이라도 해가지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게 아니라 네가 나의 남편 돼서 우리 집으로 장가와 하는 거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것을 제안한 거예요. 그럼 룻에게 있었던 게 뭘까요? 맞아요. 미친 아니면 정신 나간 짓이라고 할 수 있는 룻은요, 아마 판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너무 믿어진 거였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나는 모퉁이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삭 죽게도 하실 거야 해서 그 이삭 죽는 것을 요청하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판을 바꾸실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아스가 내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뿐만 아니라 내가 첩이 되는 게 아니라 결혼, 아니 그가 우리 집 장가 와서 우리 집의 모든 가난을 해결할 거야.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판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내 인생에 판을 바꿀 것이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정말 판을 바꿀 것이 믿어지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믿어져요? 네. 문제는 우리 이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이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이 판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의지하여서 내 인생에도 판을 바꾸실 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판을 바꾸는 일들을 많이 들어야 돼요. 판을 바꾸신 하나님의 이야기,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미국 사업하는 데 있어서 사업가 중에 인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나라는 정말 안 알려졌는데 저도 책을 통해서 만났는데, 바로 이 김밥 파는 CEO라고 해서 우리 김승호 씨, 아마 제가 작년부터 많이 소개하고, 김밥 파는 분이 책도 많이 냈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삶을 이미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러 종류의 책들이 있는데,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 아마 물질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립하는데 일반 학문에서는 정말 대단한 분 같아요. 이분이 지금은 이제 책에서, 최근 책에서는 기독교를 안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분이 또 크리스찬이어서 책 가운데 되게 신앙 고백들이 들어가 있어서 더욱더 깜짝 놀라요. 근데 왜 이 미국에 간 사업가들이 김승호 씨를 열광하느냐? 판을 깼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갔어요. 선물 딜러를 먼저 했대요. 폭삭 망했대요. 마을 신문 편집자, 글 쓰는 걸 너무 좋아해서 신문을 냈는데 또 폭삭 망했어요. 식품점, 편의점, 심지어 유기농 식품 유통센터까지 세웠다가 폭삭 망하고 전 재산이 $2,300, 우리 돈으로 250만 원 수중에 남아 있었어요. 미치고 환장할 노력 가운데 이분이 부인과 또 하나님 통해서 다시금 살아납니다. 살아난 다음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번엔 김밥, 이렇게 롤이죠, 롤. 미국에서 그거를 팔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이 $2,300를 들고 JF, 그 중국 거대한 김밥 사장님을 만나서 그 모든 체인점을 제게 넘기라고 만나러 그 뉴욕으로 가게끔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60만 원 갖다가요, $400만 JFE 45억짜리 기업을 인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별로 안 놀랄다고 생각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50, 60만 원 갖고 45억짜리 회사를요 인수한다는 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간 분들이 김승호 씨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 판을 깨고 판을 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요 이런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래요.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봤어요? 영업하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이렇게 교육한대요. 절대로 안 되는 거 듣지 말라고. 경제가 어렵다더니 뭐 하면 안 되네, 뭐 하면. 영업한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영업에 대박 터트린 거, 그것만 들으라고. 세상 사람들도요 듣는 것이 힘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판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 판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들은 말씀의 이야기가 내가 믿음으로 역사하게끔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어떤 병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죽을 병이래요. 아마도 그 병에 걸리면 한 달, 두 달 안에 죽었나 봐요. 아마도 굉장히 심한 병이었었죠. 그리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합니다. 판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다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죽을 병이 나았어요. 그럼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아마 종종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도해요? 기도했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새벽 예배 안 나왔던 분이요, 새벽 예배 나와요. 제가 여러 교회에서 사역했지만 정말 그래요. 새벽 예배 원래
안 나왔던 분인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미 5년 전에 10년 전에 새벽 예배로 은혜 받았더라고요. 고난당하니까 뭐부터 시작해요?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새벽 예배로 은혜를 못 받은 분은요, 고난당할 때요, 새벽 예배를 못 하더라고요. 왜?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왜 기도를 강조할까요?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 때 그분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기도하지 못한 분은요, 제가 깨달았어요. 기도를 못 하더라고요. 했던 거 아니면요, 할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그는 원래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병 걸려니까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됐다라는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수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 내 생명 연결될 수 있어. 판을 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판을 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그 판을 깨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게끔 된 거예요. 그러면 룻이 이 시댁, 이 나오미의 가정에 들어와서 누가 믿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기 시아버지 엘리멜렉이나 나오미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낳았다. 요셉이 노예였는데 국무총리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글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었다.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글쎄 룻에겐 판을 깨시는 하나님이 너무 믿어져서 모퉁이에서만 이삭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무슨 소리냐고 이삭 죽게 하라고, 나 이삭 죽게 좀 허락해달라고 모압 여인이 유대인 남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보아스에게 나를 거두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 천만 되게 달라는 게 아니라 당신 나랑 결혼합시다. 아니 당신이 우리 집 와서 장가 들어와서 우리 기업을 물어주세요. 우리 기업을 이어주세요. 그녀가 미친 것이 아니라 판을 깼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너무 들어서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서 판을 깰 것이 믿어졌던 거였어요. 오늘 찬양 불렀었죠. 우리 나의 사랑하는 책. 아마 어렸을 때 한 번쯤 다 불러보았을 것이고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찬양 중에,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 찬양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불러볼까요? 찬송가 199장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우리 1절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빠르게 할게요.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은 지금도 내가 잊지 않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시 사랑합니다. 제가 받았던 은혜 중에 하나는 저는 이 고백처럼 저는 어머님이 말씀을 들려줬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말씀을 들었던 시절이 있었던 저는 확실히 어렸을 때 이 찬양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진짜 어머님이 들려줬던 그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우리 4절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을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정말 많이 했던 말씀이에요. 아마 제가 이전에도 고백했지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일 많이 신방할 때마다 표현하는 아마 제 고백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백들이 저에게 있었던 건 사실상 저희 어머님 때문에 그랬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또한 사역하면서
무수히 많은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상처가 있을 때마다 정민아 걱정하지 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제가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그 말씀이 지금 저를 이끌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거예요. 어머님들이 해줄 것이 무엇이냐, 가정에서 해줄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계속 이 판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계속 흘려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받든지 안 받든지 모르겠지만 훗날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성경에서 말씀했죠. 풀은 씨들고 꽃은 씨들고 다 사라집니다. 근데 무엇만 영원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원하여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그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심령에 들려줬을 때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정말 많이 편지 써주시고 전화할 때마다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 이 말씀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해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제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님이 편지를 이렇게 종종 쓰셨는데요, 저 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을 계속 쓰시고 전화할 때마다, 뭐 저희 때는 뭐 저보다 다 윗분들은 다 그렇지만 맨날 맞았잖아요. 아침에 점호하면서 맞고 저녁에 또 맞고, 예, 저는 고추장 먹는다고 그렇게 맞았어요. 저거 고추장 먹어서 맞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본 거죠. 고추장 먹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럼 속으로 그런 거죠. 그러면 먹지 말라고 말을 해주든지, 고추장을 식탁에 넣고 이렇게 서러웠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 고추장을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래서 전화했던 거죠. 고추장 먹었다고 내가 오늘 맞았다고 이렇게 어머니께 말해주는 거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저희 주일학교 때 여러분 다 그랬었잖아요. 교육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냥 부장님이셨고 그 부장 장로님이 10년 이상 설교를 하셨었어요. 근데 정말 이 장로님이 설교를 이렇게 많이 준비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일 많이 설교한 게 아직도 기억나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예요. 거의 한 1년에 한 대여섯 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6년을 자랐으니 맨날 다윗과 골리앗. 그래서 나중에는요, 제가 다윗 꿈을 꿨어요. 제가 다윗이 돼가지고 골리앗에 돌 던지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게 옆집에 이게 돌 던져가지고 걔가 머리 깨져가지고 제가 정말 어머니 아버님께 죽도록 맞았는데,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지겨운데 나중에 내가 다윗 된 것 같더라고요. 설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도권을 잡으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코로나 얘기하거나 경제 어려운 거 얘기하거나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래 하면요, 얘 죽는 거예요. 뭘 얘기하시겠어요? 우리 지금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판을 깬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판을 깨셔서 너무 놀라운 일을, 그러면 딸이 뭐 할까요? 아들이 뭐라고 할까요? 엄마 그 얘기 또 해? 엄마 그 얘기 또 해? 그 또한 그 이야기가 그 아들을, 그 딸을 살릴 거예요. 나오미 룻을 살렸던 건 나오미 또한 그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드렸던 하나님의 이야기였고, 누구보다 그 하나님이 이야기가 믿어져서 기름 부을 자가 되라고, 나랑 결혼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장가와서 당신 이름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판을 깨는 하나님이 너무 믿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특징이 뭘까요? 믿음의 특징, 믿음은 살립니다. 간단합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 그러면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생각이 살아있느냐, 그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근데 그 사람이 아니면 맨날 부정적이냐, 죽이는 말을 많이 하냐, 죽이는 생각, 죽이는 행동이냐, 그러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제가 신앙생활을 보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속에 있는 거니까.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 믿음의 행동을 해요. 살려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그 말, 그 행동 모든 게 어때요?
죽이는 거, 죽이는 거. 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에요. 여러분 좀 귀 좀 막으세요. 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지 아무리 그 마이크가 대단한 가지고요. 연결 안 되면 이 세상은 도둑. 30만 원이든 만 원짜리든 100만 원짜리든 비 막으시고. 우리 교회 시스템이 참 좋네요.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 판을 깨시는 분이에요. 내가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요? 연결돼야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판을 뒤 엎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연결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연결선이 더 굵어지는 거예요.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바로 룻이었던 거죠. 그래서 룻은요, 사실상 오늘 보아스와 결혼하고 이삭 죽는 그 이전에 놀라운 살아남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룻기 1장, 2장 7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배를 자는 달을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잔치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룻이 막 생기가 넘쳤다는 얘기예요. 룻이 생기가 넘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거예요. 이제 베들레헴에 왔어요. 어떻게 먹고 살까 하다가 동네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통법이 모퉁이에 그것은 남겨둔다는 거였어요. 모퉁이를 주로 하는데 자기가 모퉁이를 주면서 이거 하나님이 죽게끔 해준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나를 도와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저 그냥 따라가면서 떨어진 이삭 주워도 될까요? 근데 그 종들이 너무 충격이었죠. 뭐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근데 얼떨결에 그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마음 심어준 거를 그대로 해봤는데 그대로 된 거야. 어때요? 살아난 거야. 너무 신난 거죠. 그래서 뭐래요? 쉬지도 않고 죽었대. 쉬지도 않고 생기가 넘쳐난 거죠. 여러분 룻기는요 사사 시대입니다. 우리 룻기 1장에 처음에 표현되어 있죠. 이게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룻기가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사사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사 이야기에 비해서는 어떻게 해요? 룻이 너무 개인적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사사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이 정말 개박살난 이야기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신학시대에서 우리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사사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해요. 우리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전체 세계 역사상. 성경에서는요 이 사사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해요. 근데 암흑시대 이야기 사사기가 계속 나옵니다. 블레셋에 당하고 미디암에 당하고 사사가 있을 때는 평안하였고 사사가 없을 때는 어때요? 또 고생하였고 그게 12번 반복되는 게 바로 사사기예요. 참 재밌어요. 그 사사기 끝났을 때 사사시대 때 한 이야기를 준 거예요. 누구? 모압의 룻.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암흑시대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판을 깬 이야기가 있단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은혜 받을 사람은 그때에도 은혜 받는 거예요. 사사기 끝에 한 개인적인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다룬 것은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도 룻처럼 한번 살아봐. 분명히 전 나라가, 전 세계가 암흑이어도 분명히 은혜 받을 사람은 그 암흑 시대에도 은혜를 받아.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어떤 이야기보다 판을 깨는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자꾸 뉴스에 어려운 거 듣지 마시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100명이든 1000명이든 1명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확진자가 내가 접촉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여러분 이제 1년 동안 경험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아무리 1000명이고 2000명이고 내가 확진을 만났냐. 그래서 무슨 말이냐, 확진자 수가 20명 아니 10명이 돼도요, 만약 지하철에서 확진되면요, 그 다음날 1000명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수학이에요. 이게 확률이에요, 확률.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움직이지 않는 이상, 지금처럼 이렇게 생활하는 이상은 무조건 이게 1000명이어도 아니 1명이어도 갑자기 증폭될 수 있는 게 이게 전염병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이 코로나 때도 제가 이렇게 몇 개 기사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띄우고 싶은데,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제가 몇 개 뺐는데, 코로나 시대 때 여행사가 다 문 닫았거든요. 근데 잘된 여행사 있는 거 아세요? 대박 터트린 여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거는, 그러면 어떤 일이 할까요? 그 판을 깬 하나님이 내 하나님, 룻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내 말이 살아나고 내 행동이 먼저 살아납니다. 룻이 축복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생기를 얻었어요. 우리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